반갑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유독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불신자지만은 함께 시청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분들은 이 시간 시청하신다면 횡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살이 찌고, 즉 영이죠. 우리 영이 살이 찌고 또 강건해지는 우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제자의 길 시리즈 2단계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그 가운데 2과 말씀으로의 확신, 이것을 벌써 한 중간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출발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냉랭한 상태로 있겠습니까?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 땅에 낮고 천한 몸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수모를 다 당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동가식 수가수가시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회개는 했지만은 죄의 그 자체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혀 아낌없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는 증거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 살아나셔서 다 이루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전결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냥 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겠습니까? 뭐예요? 그때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 그 이상으로 만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때를 그대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구원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에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 함께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확신을 하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눈 대로 성경 말씀은 인간이 쓴,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명이라는 그러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그대로 축자적 영감이라 한자 한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말 그대로 받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서도 신구약 66권은 뭐냐?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 꼭
꼭 필요한 말씀들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꼭 이 말씀의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서적과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속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을 통하여서 모델로 세워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선민들을 우리가 떼놓고는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 함께 오늘도 함께 살피면서 교제를 나누어서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원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왜요?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의 디아데케라, 헬라어의 디아데케라, 또 히브리 언어에는 벨이더라.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분명하게 변개하지 않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카바난트 계약,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 노예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약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약을 세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작부터 살펴보면서 역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말씀해 주었지만은 저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잖아요. 바로 믿음. 이 믿음,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계약하신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신자로 시청하는 여러분들 정말 횡재하는 시간입니다. 만사를 제껴놓으시고 한번 꼭 이 시간을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 일생에 이 시간 다시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찾아보세요. 다 찾아 놓으셨죠? 믿습니다. 51페이지 중간 부분에부터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문제가 뭡니까? 2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51페이지 우리가 2번 중간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오늘 첫 번에 하나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자,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방을 시키면서,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키면서 약속 철저하게 분명하게 변개치 않는 언약을 해 주셨다. 베리터 디아데케, 영어에는 뭡니까? 가바나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바꿀 수 없는 그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성별을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을. 그래서 뭐냐? 출애굽기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탈출기, 해방을 시키는 그 기록들. 자, 먼저 우리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 언약하신 것이라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그 1번.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원인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확실히 깨닫자는 겁니다. 확신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그 해방된 그 원인, 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무엇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게 되었는가 이 말이. 여러분 꼭 아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해방되는 그날 전날 그날 밤에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6월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 6월절 안에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해방이 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21절부터 28절, 우리가 먼저 21절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자, 21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 임의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가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밤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게 꼭 지킬 것이다, 믿음으로 지킬 것이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밤에 식구들 수만큼에 필요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이. 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왜 그 양을 왜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게 뭐냐,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 구약의 말씀에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관주, 인용을 해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실 때에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왜 이 어린 양을 6월절 날에 준비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요단강 주변을 다니시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분을 알리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했던 자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자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장 29절 말씀이, 보라, 그럼 뭐라 했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짐이 무엇이겠어요? 말씀대로 죄. 세상의 모든 가장 큰 짐이 무엇일까요? 이 죄의 짐이잖아요. 그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다. 짊어지신 뭡니까? 다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여기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이 어린 양을 사용했는데, 그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보니까, 알려주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이 어린 양,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준비했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 세상 짐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 여기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뭡니까? 이 어린 양은 곧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제물로 사용되는 이 어린 양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좀 더 말하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그의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각 지파마다 장로를 불러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설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설초를 가지고 그 양을, 어떻게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쏟게 해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대문에 뺑 돌아 문, 그 대문, 그 뭡니까? 과기전에 와꾸라 하잖아요. 대문, 털, 그죠? 그 털에다가 쫙 문설주 임방에다가 쫙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것을 갖다 다 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9절. 열심히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9절. 찾았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이다. 의롭다는 말은 뭘까요? 깨끗하고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의 피라, 그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의 피라.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흘린 피, 앞에서 뭡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문절수와 임방에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스스로 십자가상에서 매어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 안에 있는 아낌없는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나와라. 절대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상징성은 무엇일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그렇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복음의 말씀들을 이루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뿌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복음의 진리로 깨달았으니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경책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전하는 지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지 장로나 지나 또 잘나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럴 때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불평불만할 수 있는 모세지만은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대로 할 때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믿음으로 지켰다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무엇을? 구원을 얻게 된다. 예? 구원을 얻게 된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까? 자,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돌아갑니다. 12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심판의 사자, 심판의 천사가 이제 온 애굽에 심판하러 와서 심판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안 발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갈 때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먼저 난 짐승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 무서운 어마어마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양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린 그 집에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넘어간다. 한자로 뭡니까? 유월이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이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복된 날이에요. 예? 이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영원한 규례. 후손들이 이거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델로 세워서 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했거든. 규례를 정하여서 계속 알려주라고 했거든. 기념하게 하라고 했거든. 믿게 하라고 했거든. 이 말은 뭡니까? 후대의 모든 사람들도 이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대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음이 나에게는 없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 그 6월 넘어간다는 거.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또 신약에서 어느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 뜻을, 그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찾았습니까? 그러면 11장 28절, 페이지 수로는 364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364페이지나 365쪽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28절. 자,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11장 2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했잖아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뭔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로 무슨 절기를 제정하였다고?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구원을 입을 수 있는가요? 성경책의 말씀이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예요. 자, 우리 또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31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자, 함께 보십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누가 그랬습니까? 대애굽의 제왕 바로 왕이 자기의 백성들,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의 왕자도 죽고 마다들이, 온 나라의 마다들이 다 죽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는 큰 재앙을, 심판을 받으니까 당장에 그냥 이른 새벽에 모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해방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예? 해방시켰다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 참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해방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노예로 부려먹었던 저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저 바로 왕은 뭐냐?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을 주무르는 저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과 저 바로 왕은 뭐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뭡니까? 해방되기 전에는 가진 종과 노예 생활로 얼마나 고달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 밑에서 그 원치 않는 죄, 어찌하든 죄든지 간에 원하든 죄든 원치 않는 죄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렸어. 누구에게? 사단에게 끌려서, 사단의 종노릇이니까 끌려서 그냥 무엇을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저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단 바로왕이요. 바로왕이 얼마나 압제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준비하셔서 죽음의 심판을 준비하셔서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대로 해방시키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예식,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이 말씀도 다 나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해방이 되었잖아요. 무엇으로? 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에 지나가고 해방이 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가던 나의 옛날의 삶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가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정고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너희들 제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순수한 인간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사한 몸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 어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신이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문도들이, 작은 제자들이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는데, 쭉 높이 올라가다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구름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어느 한 순간 우리의 시각이 벗어날 그 즈음에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신성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완전 신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문을 꼭 잠그고 들어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잠그고 앉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붙들리면 다 감옥에 가고 죽게 될 터인데, 부덜부덜 떨고 있는데 문 잠가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 안에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나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모습은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니까 인간의 몸이, 그러나 뭐냐?
예수님은 신의 성품도 신이고 신인 양명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가는데 순수한 사람 같으면 문을 열어야만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뚫고 들어왔어요. 문 상관없어요. 벽체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집안에 방 안에 있는데 그냥 영물체로 들어왔어요. 그 제자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신이었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상태는 신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증거. 그런 거로 분명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사는 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저 사탄의 그 종노릇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귀한 비밀이 숨어있는 이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이런 나이에 되어진 큰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리면서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날에 제약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 애굽 사람들이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 다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는데 그냥 하나 믿기만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정말 다 같은 책 같지만은 읽어보니까 이것은 보통 다른 서적과 같은 책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은 뭐냐?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 살리기 위해서 참 인생의 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살린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혹심하시고 혹이 불신자 중에서 계속 들으셨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성경책을 구입하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저처럼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 오늘보다 이후에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